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주님 은혜로 또 한우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이 한우카 5일차가 낮이었고 이제 밤에는 6일차로 넘어가는 그런 날이죠. 그죠? 자, 우리 지난주일 어떤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일 날 먼저 저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 봤던 해피 한우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죠? 해피 한우카라 해가지고 저렇게 한우키와 촛대도 밝히고 아이들이 네스가돌 하야쌈 하면서 팽이놀이도 하고 그렇게 기쁘게 축제처럼 지내는 절기가 한우카 시즌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성전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으니까 다시 빼앗긴 것을 봉헌하는 절기다.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한번 올려보자. 여러분들 지난 5일 이제 6일차인데 무엇을 찾아 올려드렸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수님 12살 때, 그죠? 6월절 때 예수님 육신의 부모들이 예수가 없는데도 있는 것인가 착각하고 하루길 가다가 그때서 잃어버린 것을 찾듯이 내가 오늘도 예배도 드리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나하고 분리된 채로 따로 걷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찾아라. 그것이 한우카 3일차인가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음성이었어.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게 이상한 꿈을 주셨어요. 새벽 1시 반에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내가 깨가지고 주님 이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잃어버리고 비진리 쑥물을 먹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모습이다. 근데 자꾸 비진리 쪽에서 이것이 맞다고 그쪽으로 오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쑥물을 먹고 죽고 있는데 너희들이 찾아야 될 말씀도 너희들이 찾아야 될 진리도 이 한우카 절기에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또 미혹의 세력들이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데 그게 미혹되어서 우리가 잘못 끌려가도 안 되잖아야 그죠? 찾아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도 찾아서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 시간도 찾아 올려드리고 내 건강도 찾아 올려드리고 내가 빼앗긴 말씀이다 말씀도 올려드려야 되고 지금 세상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는데 저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뭔가 아닌데 12월 25일에 태어나신 날이 아닌데 그럼 제대로 된 성탄절은 언제인가? 그것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 모든 것 특별한 하나가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이 종교적 유산이 신앙 유산이 제대로 된 유산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어느 학자가 그랬거든요. 많은 것이 과이질이 돼가지고 잘라버렸고 많은 것이 없는 것인데 풀칠해서 붙여버렸다. 있어야 될 것은 잘라버리고 없어도 될 것 이상한 미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 붙여버리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죠? 태양신 숭배했던 그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 갖다 붙여버리고 진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초막절은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빼앗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찾아 올려야 되는지 한우카 6일차 시작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학자가 참 잘 분석했다. 진짜 있어야 될 것은 가이질해 가지고 잘라버리고 이상한 것을 갖다 붙인 것 그게 지난번 이태원에서도 큰 사건 났던 할로윈 축제 같은 것도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다시 찾아 봉헌하면 지난주에 뭐 한다겠죠? 우리가 올려드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빛의 축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5일차를 지나서 이제 6일차로 접어들인 첫 번째 대지는 이 한우카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실제로 기념하고 지키신 한우카더라. 이 말을 제가 왜 말하죠?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 한우카를 모르고 지내요. 소수의 이 땅의 교회들만 오늘 이 한우카 시즌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한우카 설교도 하고 있고 한우카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일반 교회는 뭐예요? 성탄 준비하고 있죠. 그죠?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은 나쁜 것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날짜에 잘못된 것을 기념하고 있다면 그것도 찾아 올리는 것이 한우카 영성이다. 그죠? 예수님도 이 한우카를 직접 수전절이 돼가지고 한우카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더라.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수전절 성전을 수리한 그 절기 한우카가 되니 때는 겨울이라. 지금쯤 예수께서 성전은 솔로몬 행가를 다니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뭔가 기념할 날이니까. 뭔가 그 한우카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말씀하실 것도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고 외치던 한우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도 지키고 예수님도 기념하고 예수님도 그 영성을 가르치길 원했다면 우리도 한우카를 기념하고 한우카 영성이 무엇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한우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고 세족식도 행해줬다. 너희들도 행하라고 내가 세례도 직접 받았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지만 세례 받은 이유는 너희 보고 모범을 보이려고. 세족식을 행한 이유도 너희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기라고.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보고 받아서 사역을 한 이유도 예수님은 신성 가지고 사역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성령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받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역하신 것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란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한우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러 요한복음 7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듯이 이 한우카 절기도 여러분 내가 지난번도 설명했죠. 이 겨울철에 미끄러운 길 거기도 겨울 되면 춥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갈릴리 나사렛이나 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사셨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걸어서 열흘 정도 걸려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신 이유는 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다면 우리도 모범을 따라서 그대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너희들 한우키야 촛대 박히고 좋아하는데 아니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했다고 그러죠. 너희들 성전 다시 찾았다고 좋아하는데 저 성전 곧 무너질 거야. 내가 진짜 성전이야. 이것을 몸으로 솔로몬 행각에 걸어다니시면서 내가 진짜 성전이야. 내가 진짜 빛이야. 나의 빛을 받아야 어둠이 도망갈 수 있어. 나라는 성전을 모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에 진짜 메시아 맞으면 좀 우리가 메시아라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메시아 맞다는 이야기예요. 내 사역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안전병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가 사역으로 다 메시아가 할 사역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못 믿지? 못 믿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라서 안 믿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게 돼 있어. 오늘 이 밤 이 추운 날, 오늘 뭐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와서 예배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와 양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쟁쟁하게 귀에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하고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왜 지금 못 나오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절간에 다닌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회 나오라고 내가 좀 전도하듯이 이야기했는데 안 들려요. 내가 뭐 착하게 살면 되죠. 뭐 꼭 내가 믿어야 됩니까?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학생들이 뭔가 목사님이 가르치면 잘 알아듣는 것은 이 학생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죠? 복이요. 그러므로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자리를 지키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9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빛이다 말씀하셔서 한옥가에서 그죠?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조금 전에 내가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한옥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한옥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일날 공부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한옥가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이라 한다고 자칭 하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 그들의 눈에 피늘이 비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을 오늘 이 한옥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진짜 빛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 하마시아시다. 아멘. 언제 이 말씀 하셨다고요? 한옥가 때. 한옥가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내가 바로 그 성전이고 내가 그 메시아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 한옥가 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걸어다니면서 몸으로 말씀하신 메시지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직접 오늘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시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 한옥가의 주님의 음성을 잘 새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한옥가 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죠? 악한 왕이 나타났었는데 그 악한 왕을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일은 이미 이 일이 있게 한 380년, 400여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하게 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 사건들이 한옥가 때 일어났고 이 한옥가 때 일어난 일은 또 하나의 그림자가 돼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또 한 번 비슷한 일들이 진짜가 일어날 것을 오늘 한옥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했는지를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한우카 혁명이 일어나기 전 한 380년 전에 다니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 이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때 큰 뿔, 그 순념소 헬라 제국 중에서 아주 큰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났다가 그가 갑자기 꺾여요. 열병으로 갑자기 33살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나라가 4개로 나눠지는 것을, 그 대신에 현잔뿔 넷이 생긴다는 것, 나라가 네 왕조로 나누어지는데 9절 보십시오. 그중 한 뿔이, 그 나눠진 뿔 하나가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작은 뿔 하나,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악한 왕, 막 성전을 더럽히고 할례를 행했다고 엄마도 죽여버리고, 아이는 어떻게 죽였다고요? 엄마 목에 매달아서 죽이고 하는 그 못된 왕이 바로 다니엘서 8장 9절에 예언요. 그중 한 뿔이 나와가지고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로 향하여 심히 커져가서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히고, 10절 보십시오.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의 몇몇 지도자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버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더럽히고 하는 이 일들을 다니엘이 그러니까 300여 년 전에, 400년 전에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범한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막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말씀을 가진, 토라 말씀을 가진 사람은 책을 뺏어서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안식일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면 죽여버리고, 할례했다고 죽여버리고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영임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적 능력을 주셔서 이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나는 그런 다니엘 같은 예언가들도,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도 우리 성도님 중에 꼭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려면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로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려면, 그럼 지금도 이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장래 일들을 말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또 다른 다니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말했을 때 아,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예언은 새겨 듣고, 할렐루야. 이거 오늘 보시죠.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38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 개인에게 예언을 했거나 여러분 가정에 예언을 했거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 이민족에서 뭔가 예언적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내가 기도로 동력할 것 동력하고 또 뭔가 내가 준비할 것 준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지.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능킹받고 제사도 못 드려가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졌다는 것은 토라 말씀을 무시하고 막 없애버리고 핍박했다는 것이죠. 자의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데 그가 마치 형통한처럼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다니엘에서 예언되었고 다니엘서 11장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했습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경관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과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개신교회는 없는 마카비스라는 성경을 인용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그들이 악한 일을 했고 또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더럽혀진지를 마카비스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 순서로 하면 다니엘서를 먼저 읽어보고 마카비스를 읽어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되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들, 제우스 신상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제우스 신상 세워가 거기다가 안티오코스 4세 얼굴을 갖다 놓고 숭배하게 했다고 그랬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마카비 형제들과 그 추종자들은 강한 용사가 되어서 용맹을 떨쳐서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승리하죠? 하나님 쪽에서 승리해요. 악한 것들이 잠시 득세해도 그들은 잠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님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 저렇게 승리해서 최종적 승리를 이룰 것을 다니엘서 11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강하여서 용맹을 떨쳐서 다시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다니엘은 예언해놨고 이 일이 실제로 마카비와 그 형제들에서 이루어졌다더라. 아멘. 아멘. 그럼 이 밤에 우리가 꼭 붙들 거 있죠?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 아멘. 순간은 치는 것 같아요. 순간은 핍박도 당해요. 순간은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마침내 믿겠죠 주간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편에 선 그들이 승리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옥과 시즌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들은 대로 막 안티오코스 4세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피도 사용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토라 말씀 뭉치는 다 태워버리고 지키다가 발각되면 다 죽여버리고 왕이 명령을 해서 하나라도 옮기면 다 사형에 처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낭이 여러 가지를 조치를 취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토라 말씀을 다 없애버리라. 두 가지요. 자, 안식을 지키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토라 말씀을 없애라는 것은 여러분 토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얘기했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 말씀, 구약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죠? 우리 어제 아침에도 어떤 말씀이죠? 다윗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자기 아버지도 장차 왕이 될 아들을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된다고 그랬으면 전쟁에 나갈 일이 있어라도 말째 너는 나가면 안 돼. 나머지 형들이 나가야 돼 하면서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장차 왕이 될 그 예언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요. 자기 큰형 엘리압을 막 무시하는 말로 화도 내고 네가 구경하러 왔느냐? 너는 교만한 아이구나 하고서 막 야단쳐요. 왜 그런 일이 나죠? 다윗이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핍박받는 모습은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데 육신의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씀 제가 왜 전하죠? 구약 말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이야기가 구속사로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이야기로 역사되는지 다말 이야기에서도 보았고 기생 라합 이야기에서도 살펴봤고 또 룻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어 그죠? 구속사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 토라를 다 찢어버리라는 것은 장차 올 메시아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왕들이 하는 두 가지요.
안식일 지키지 마라. 하나님 날 거룩한 날 지키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마라. 이방신 악한 것들에게 제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악한 것들이 하는 장난이고, 토라 말씀을 없애버리라. 그 말씀 속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죠? 특별히 샤밧의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쉰, 하나님의 형상, 베이트, 집을, 타브, 완성하는 날. 하나님의 형상의 집이 아담 때문에 무너지고 해파됐는데 그 집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 바로 이 샤밧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토라도 뭐죠? 토라가 히브리어로 풀면 뭐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토라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집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이 악한 들이 하는 장난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티오쿠스 사시에서 일어나고 거기에 접근해.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 일은 지금 중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인정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거든요. 공안용들이 잡으러 올까봐 창문에다 이불을 다 합쳐놓고 깜깜하게 해놓고 빛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소리가 새나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고 통성기도도 할 수 있지만 통성기도 못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면 자기 입술을 깨물면서 자기 손으로 막아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현장이 오늘날 중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럼 누가 지금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사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진핑,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 일들 여러분 들었습니까? 십자가 종탑을 마구 부숴버리고 건물을 마구 없애버리고 한국의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버리고,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그들은 울면서 자기 입으로 틀어막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중국 현지의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이 각 시대마다 이런 악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정일이 예배하다가 발각되면 불도저를 밀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갖고 있다 들킬까봐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찢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그걸 된장 장독대에 숨겨놨다가 한 장 한 장 뽑아서 그것을 읽고 또다시 잡아넣는 현장이 오늘날 북한의 현장이잖아요. 똑같아요. 예배 드리지 마라, 말씀 믿지 마라.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장씩 찢어가지고 비닐에 숨겨서 된장에 파묻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말씀 읽어도 되잖아요. 하려면 얼마나 복된지 감사하시고, 저 중국을 위해서, 저 이슬람 나라들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 안티오쿠스가 했던 일이 오늘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슬람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일들은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한우카의 완성은, 한우카의 최종적 완성은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주님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우카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행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안티오쿠스라는 그 나쁜 왕이 나타나듯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다 뺏어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다 발각되면 사형에 처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사형에 처하고,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는 세상이 바로 안티오쿠스 끝때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안티오쿠스 끝때 일이 지금 북녘 땅과 저 중국 땅과 이슬람 나라에도 지금 있지만
저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재림 직전의 적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우카 이걸 갖다 왜 기념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다니엘이 380년에 예언한 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있었던 일조차도 그림자이고 예행연습이고 진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보다 더 심각한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성으로 준비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잘 신부단장해서 마지막 그때를 맞으라고 이 한우카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한우카 마지막 진짜는 만나지 않겠죠. 그러나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당대의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저 천국 입성한 이후 일어날지는 그건 주님만 아시는 날짜니까, 그죠? 마지막 때 이 한우카 행명이 일어나기 전에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악한 지도자가 진짜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죠? 그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제사 드리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목사들, 장로들, 근사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목사는, 진짜 장로는, 진짜 집사님들은 순교적 각오로 마카비 혁명,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났던 그들처럼 그들과 싸우든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순교적 신앙으로 순교하든지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죠? 한우카 왜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고요? 왜 듣는다고요? 마지막 때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일어난 일을 잘 묵상하고 지금도 중국과 북한과 저 이스라엘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그보다 더 심각한 악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영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자는 의미가 이 한우카를 기념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나타나면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면 성경을 다 불태우고 없애올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마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악한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야 돼.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군가 지도자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도 있고 지지하는 왕들도 있고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겠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며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이 날카롭고 사나운 그런 못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건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는 예수하시고 사단이 준 저쪽의 메시아는 엉터리 메시아는 누구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 내가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 자리에 서서 외치는 이상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은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용이 준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 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사단을 숭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그와 싸우랴? 막 하면서 막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과거 일어났던 일을 잘 기억하시고 이 실제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일이 단기적으로는 에피판에서 4세에서 일어난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먼 미래적으로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보다 더 심각한 악을 행하여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이면 우리는 절망이잖아요. 자, 아까 에피파네스 4세 때 누가 본기에서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용매를 들치고 일어나듯이 하려면 그때 마카비 형제들이 군대들은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오는 하늘의 군대를 상징하거든요. 누가 승리하죠? 마카비 형제가 승리하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땅의 적그리스도들과 악한 색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9장 보십시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타신 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이름은 충신이고 그 이름은 진실이고 공의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눈은 불꽃 같고 검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인데 예수님만 아시는 이름이 있고 13절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은 많은 심판당한 자들이 그 피가 튀겨서 예수님 옷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무엇으로 심판한다? 이미 주신 말씀으로 심판하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군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와서 마치 마카비 형제가 승리하듯이 최종적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마지막 재림 주님의 군대로 이 땅에 와서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와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진짜로 절기도 지키게 만들고 진짜로 마음껏 예배하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언제 보여줬다? 마카비 혁명 때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이 날이 있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달려가야 되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사단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지금 승리한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하늘 군대와 같이 오신 예수님을 맞을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된 사람들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한우카 우리 금요 사bat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 한우카는 누구도 지키셨다? 예수님도 직접 기념하고 지키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고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당시에 한우카 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 메시아라고 외친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한우카가 일어나게 된 마카비 혁명은 또 그 전에 어둠의 시작들은 이미 그로부터 300년 전, 400년 전에 다니엘에서 일어날 것이 예언된 일이었다. 실제로 악한 왕 에피판에서 안티오코스 사제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들에게 맞서서 싸워서 이긴 마카비 군대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찾은 것도 사실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장차 재림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에피파네스 같은 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고 그리고 마카비와 그 혁명 군대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늘 군대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해방시킬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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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한우카를 통해서 우리 보고 뭐 하란가요? 주님의 한우카 메시지를 잘 묵상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껴있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실제 일어난 구약의 사건들이나 오늘날 사건들은 종말의 사건하고 연결됨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날을 맞이해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한우카 6일차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빛 대신 주님 모시고 작은 빛으로 살 것입니다. 내가 하마시아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주님께 안기는 승리자의 축복을 제가 누릴 것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달려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맞습니다. 한우카 영성, 한우카 때에 맞는 삶 제가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